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본 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신정 예수 안에서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그 역사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진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니 그 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올
시편 23편 13번에 있는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3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 270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대표하여 이태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재앙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또 위로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대한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그 첫사랑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 중에 있는 21기 우리 항동기 후보자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이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건치 않도록 건강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7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받으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주의 제단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한 권 한 권을 구분하여 나누어 볼 때 이 말라기서는 39번째가 되는 한 권입니다. 이 39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그 내용의 이야기는 포로의 생활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조화의 변화는, 특별히 자연의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스러운 일들, 뭔가 문제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늘 존재하는 경우, 또는 가정, 또는 교회, 국가, 사회, 인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는 에덴 동산이 복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똑같은 에덴 동산인데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멀어진 이유가 뭐냐? 죄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과의 자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포는 동성애까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신앙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어떤 봉사 생활을 해도 그 뜨거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기초가 잘 돼야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즉 이방인과의 자본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또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던 그들이 어찌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뜨겁지 않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행위를 취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핵심, 핵폭탄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교회까지 고민하지는 않고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를 향하여 많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생각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뭐냐? 혹시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대면의 예배가 자유롭게 과거 몇 개월 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환경에 의한 환경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나 돼지는요, 그들이 어떤 목적적 삶을 삽니다. 소나 돼지는 어떤 삶을 사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냐? 생각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얘기 뭐냐?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적응된다. 우리는 굶어서 죽을지라도 내 사상의 철학이 맞는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 그렇습니까? 한 끼만 밥 안 줘봐요. 아주 난리가 나죠. 배불러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누워서 잡니다. 사람은 안 그렇지. 굶어서 죽을지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모판 위를 걸어가시는, 이건 뭐냐? 신앙의 사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수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의 문화로 젖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몸에 젖어버린다면, 그냥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예배의 생활을 우리가 멀리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이룰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이 두려운 마음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종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소원보다 더 강도 높은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예배를 등하시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았던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사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처음에 3월 달에는 조금 두렵고 힘들고 어렵더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 않고 생활의 모습 속에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언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르게 모든 예배의 생활이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오늘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 생활하지 않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의 열정적인 모습이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도 여기엔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그 자체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하기 직전의 모습에서 예수라고 하는 디딤돌을 밟고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직분을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진실된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진정된 회개란 어떤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오늘 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습관적 기도가 아닌 진실된 진정한 회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만이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정의 진실된 회개에는 첫 번째로 기도라 서야 됩니다. 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뭐 하는 거냐?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물에 빠져 죽어 하면서 계속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물에 빠지는 순간에 발목에서 또는 배꼽에서 느끼는,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죽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 돼요. 턴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진정한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듭나는 삶. 이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변화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본질에서 턴하면
그 터나는 모습 속에서 영적, 육적 거듭남, 변화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핑계나 어떤 탓을,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생겼기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행정 때문에, 정착 때문에, 정치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성도가 회개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또한 전 세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날 수도 있었을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가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났을까? 일단은 사건은 벌어졌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건은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쫓겨나야 돼. 근데 안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령 예를 통해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안 쫓겨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안 쫓겨날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 하와가 뱀에게 핑계를 대지 말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1번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습성, 그 악함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와가 해결을 하고 아담이 해결했다면, 우리가 예정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가령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됩시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금주 안에 진실된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반열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인의 반열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냉수를 주시듯이, 가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영적인 패폐함과 우리의 삶의 고달픔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요? 회개하여 의로운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그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많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 책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의로운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기념책에 기록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책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노트처럼 하나님 나라의 예정된 노트,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수라고 하죠. 우리 부흥회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하지만 네가 분명한 주소를 갖고 있어야 천국 간다. 어디 교회 누구 집사, 이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1기 피택 장로님이신 우리 이진호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이었어요. 대한교회 성도는 무조건 천국 가면 합격이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조주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대한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 대한교회의 조주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 오늘 성경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는 이 기념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책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라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첫 번째 죽음을 다 건너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 찰나에 있는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두 번째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해요. 이 사망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오늘 풀물불에 영원한 지옥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얼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하고는 몇십 년 동안 지인 관계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40대에 전도사가 됐는데 사역을 하지 않고 일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정에서 가족의 한 식구가 개척하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는 개척 교회예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60 중반쯤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제가 2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교회 있지 말아라. 당신이 사역을 해야 되면 사역지를 찾아가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살해받으려고요?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때의 권면은 듣지 않고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봉사할 데 없냐? 사역할 데 없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일반 성도들도 오면은 저희들이 출입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사역지는 20년 전보다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 그래야 천국과 상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심판.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책, 이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함이 그 책에 기록된 이름 아래 많은 제목을 적어보시기를, 하나하나 그 적음을 이루는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운 자에게 두 번째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는 신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늘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회개하여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진실된 회개하지 않고 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마귀와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내가 선택하고 아낀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는 의로운 자.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지 못한 자는 풀물불에 던진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열기보다 더 뜨거움을 말합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를 한다면 새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 빨간 불구덩이 같은 곳에 던짐을 당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의로운 자는 오늘 하나님이 1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주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이게 자녀를 키워보고 가정을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그맣을 때는 예뻐요. 근데 커갈수록 이제 대화도 멀어지고 내 말도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컸지만 늘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잘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어린아이 같고 또는 뭐 장성한 어른 같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바뀌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회하면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들은 많이 가져주시지만 특별히 아낀다, 귀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접촉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저도 외로울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느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울 것이에요.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보석처럼 또는 보호하여 주고 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원한 소망하노라.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응답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 17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대선지자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더라. 자, 말씀을 이어서 쭉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다음은 몇 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대답도 않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알고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17절 다음은 몇 절이에요? 네, 거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또 어떻게 되더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도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국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논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의로운 자가 되면 비도 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불게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요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에 의하여 순종해야 되냐,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악은, 죄는 어떤 이유를 갖다 제시하지 말고 뭐하라? 버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너무나 멀리하여 우리의 영적 이 쇠약함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늘 기도가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호받으셔서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 되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지는 우리 대안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중대본 발표 관련 예배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부터 예배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일 경우 최대 50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좌석수가 500석 정도 되므로 50명 되면은 충분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예배 안내드립니다. 금주 오늘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일 예배 저녁 8시 예배가 있으며 9월 27일 주간 예배는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에 있으며 3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저녁 8시에 있으며 9월 28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도 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명대안교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모두 정상화돼서 예배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없으며 선교 차량 운행은 10월 4일부터 운행을 하겠습니다. 10월 4일 전에는 새벽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운행이 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부 예배는 성교 예배로 드리게 되며 성도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성교 구제 전도 헌금은 해외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와 구제 전도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부 예배 후에 21기 피택 황금직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매월 첫날 드리게 되는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되며 성찬식도 있습니다. 대표기도 이진규 장로님, 성찬위원으로는 이태우 장로님, 이진우 피택 장로님이시며 성찬준비위원 정경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윤일순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성전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 마지막 날까지 신약 성경 통독을 마친 성도님을 목사님 안수 기도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광고한 예배의 안내는 국가나 총회 정책상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10월 4일부터는 정상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국가나 총회 정책이 바뀌어지면 이 또한 아마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어르신들 명절에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어느 성도님이 섬김 헌금을 해 주시고 교회 성교비에서도 협력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성도는 개개인이 아니라 가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오시는 분은 그 가정 또는 10명이 나오는 식구도 하나.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준을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똑같은 사람. 여기를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살면 부부여도 부가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문이 들어갈 때 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을 한 가정으로. 시대가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물을 꼭 담당 교구장님들께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교회 재정부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 동안 마음의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틈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대한교회 성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